함께 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네. 7, 8월달에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는 현장 이런 테마를 가지고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8월에 끝주일에 10절에 보니까 바울도 끝으로 그렇게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문에 보면 끝으로 다음에 나의 형제들아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된 것을 믿습니다. 아멘. 원래 형제자매는 부모가 같아야 되잖아. 피를 같이 나누잖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 되었다는 얘기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족은 이 세상에 말하는 가족이 아니야. 그렇죠? 엄마도 다르고 아빠도 다른데 어떻게 가족이 돼?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피를 나누는 형제가 있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된 그런 식구들과 함께 사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가족돼서 모여서 사는 하나님의 일을 또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나가는 그런 것이 교회. 교회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는데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지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것은 뭐냐면 네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은 믿음의 반석이 여러분의 안에 믿음의 반석이 자리 잡은 줄 믿습니다. 그 반석이 베드로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래 시몬 베드로를 베드로의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셨잖아요. 베드로라 시몬이었었는데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된 순간부터 우리 안에 믿음의 반석이 들어와서 모두가 다 우리는 믿음의 베드로가 된 줄 믿어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식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에도 있지만 내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서 강건해지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그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너희가 내가 부탁하는데 주 안에서
이게 뭐 예수를 믿는 사람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주님과 함께 강건해야 돼. 너희들이 강해져야 된다. 근데 내 힘으로는 강해질 수가 없어요. 뭐 얼마나 우리가 인간이 강해지겠어요? 아무리 내가 마음을 굳게 먹어도 우리 힘으로서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주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살리는 능력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능력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그런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자도 살리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진 줄 믿습니다. 왜 그럼 강해져야 되느냐? 왜? 강해져야 되기 위해서 강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싸우기 위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바로 나오잖아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강해지게 된다. 그 마귀는 뭐냐?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그것은 벌써 창세기 때부터 나오잖아요. 마귀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유혹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왜 유혹하고 하는데, 간계라고 그랬거든. 간사하게. 이 얘기는 뭐냐면 위장한다 이 말이에요. 위장술의 천재가 마귀. 그러지 않고선 사람이 그 유혹에 넘어가겠어요? 남자들을 유혹하려면 아주 예쁘고 뭐 그런 여자를 내세워서 유혹해야지 넘어가지, 뭐 안 그러면 무뚝뚝한 누구 같은 남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지 않으면 넘어가겠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위장을 하는 것이 마귀의 특색이에요. 거짓을 참으로 위장하는. 그러니까 간사한 개교라고 그러죠. 그게 마귀의 특성이에요. 거짓말을 참 잘해. 참말을 거짓말처럼 하는. 아니,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양의 탈을 쓴다고 했어.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양한테 접근한 거예요. 이리가 양한테 달려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이 가만히 있어요? 도망가지. 더군다나 양치기가 가만 내비두겠어요? 다윗도 양치기였어요. 한 번 물맷돌 돌리면 그냥 마귀 정통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 위장을 하는 거지. 양의 탈을, 양의 가죽에, 그것도 다 깨끗하게, 아주 깨끗하게 해가지고, 안에 남을 유혹하려고 양의 탈을 쓰는데 지저분하게 하겠어요? 깨끗하게 빨아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깨끗하고 흠이 없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일단 조심해야 돼요. 다 그렇진 않지만 마귀가 그렇게 오거든. 진짜 양은 지푸라기에 불르고 그냥 먹고 거기다 싸고 막 불루해가지고 전부 누대기 투생이지 하얀 양이 어딨어. 근데 마귀는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적하려면, 상대하려면, 맞서 싸우려면 이 말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 어떻게 우선 내가 강해져야지. 싸우려면 내가 강해져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강해지냐? 근데 군인 옛날에, 요즘은 아니에요. 옛날 싸울 때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은 어떻게 하고 나가요? 한복 두루마기 입고 나가? 아니죠. 군복을 입어야지. 군복을 그냥 입어요? 안 되지. 전신갑주인 건 완전 무장을 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30km 행군. 완전 무장이라 그게 전신갑주. 전신갑주. 네. 그걸 입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전쟁하고 해서 본인도 강해지지만 강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근데 그 완전 무장이라는 게 인간이 아무리 뭐 갖다 붙이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완전 무장, 그 갑옷을 입고 싸워야 된다. 그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마귀는요 강력하거든요. 그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면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원수지만 능력 면에서는 하나님과 필적한 거예요. 인간이 보면 그 권세가 그 능력이 인간 초자연적인 능력을 마귀도 행사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냐면 너희들이 사람하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다. 창세기 때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방해하고 그거를 인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그것이 마귀거든요. 근데 그 마귀가 딴 데만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있고 내가 일하는 직장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없는 데가 없어. 마귀는 영이에요. 영. 눈에 안 보이잖아요. 어디든지 있는 거라 어디든지.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이라는 걸 어떻게 보면 마귀하고 싸우는 그런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투의 현장에서 우리는 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성령의 능력으로만 물리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거 아니면 상대 왜? 아니 마귀도 영이고 권세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그건 인간의 힘으로 뭐 하나님 안 믿고 어떻게 이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이라는 건 인간적이죠. 인간의 툭 터져 얘기할 때 혈과 육으로 인간적인 무슨 생각이나 인간적인 무기나 무슨 뭐 인간적인 무슨 뭐 돈이나 무슨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맨날 믿는 사람도 그냥 뭐 맨날 돈 때문에 또 무슨 뭐 자녀 문제 뭐 사업 때문에 맨날 그거 가지고 건진 걱정하고 싸우는 줄 아는데 사실 믿는 사람들은 그게 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하고 싸우는데 이 마귀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에요. 인간을 다스리는 능력도 있고 권세를 가지고 힘으로 인간을 굴복시킨다. 그런데 힘으로 인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돈으로 인간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부정이 저질러지잖아요. 사람들은 돈으로 사는 거라.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돈이 안 되면 안 되는 일이, 돈이면 안 되는 일이 없대. 그래서 유전이면 무죄고, 무전이면 유죄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하튼 유식한 말 좀 했는데. 유전, 돈 있으면 무죄, 죄 있는 놈도 죄가 없어지고, 무전, 돈이 없으면 유죄, 죄가 없어도 재판한다. 옛날에 요새 그랬다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감옥소에 들어가서 있는 죄수들의 한탄이라. 자기는 죄는 없는데 돈이 없어 들어왔다 이거지. 죄가 없기는 없어 다 있지.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나쁜 놈이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감옥에 들어온 건 당연해. 내가 감옥에서 이 감옥살이라는 건 싸다 싸.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대. 다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나중에 다 원망할 게 없어서 부모 때문에
부모를 잘못 만나서 또 뭐예요? 사회 때문에 그 법 때문에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인간적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마귀들하고 싸우는데 그것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세력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스리는 세력이 어디 이 세상에서 다스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어둠 속에 있는 것이요. 어둠 속에 있는 것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은 어둠 속에 사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어둠의 세상을 그 사람들이 다스린다 이 말이에요. 주관하고 있다. 그리고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악한 영들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상대해야 된다고. 그런데 무슨 뭐 대충 우리가 믿어도 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진갑주 완전 무장 갖추고 싸워야 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편지의 마지막에 가서 누구한테?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믿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마귀와 사탄의 유혹과 그 권세에 항상 짓눌려가지고 맨날 져서 세상에 다 끼워가지고 끌려다니는 그런 꼴을 보고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안 돼. 이거 입어. 하나님의 전신갑주야. 하나님이 이미 마련해 놨어. 그를 너희가 입고 싸우라. 그렇게 말씀.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취하라. 앞에서는 전진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취하라 라는 얘기는 그 완전 무장 전진갑주를 나의 것으로 절대 그것을 벗거나 그것을 버리지 말고 내 것으로 항상 그 안에 전진갑주를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 악한 날에 심판의 날이 와.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올 때 그때도 악한 날 마지막 마귀와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날이기도 하지만 그 악한 날은 지금 우리가 사는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날에도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5장 8절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마귀들이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때가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사는 이 현장에 우리를 삼키려는 그런 마귀 거기에 대적을 너희가 하려면 전진갑주를 항상 우리가 가지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을 믿어야지. 전진갑주를 입으면서 이거 가지고 내가 뭐가 마귀 공격하면 이거 가지고 될까? 이렇게 의심을 품으면 안 되고 완전히 전진갑주를 의지하고 그것을 내 것을 삼아서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전진갑주를 온전히 갖춘 후에 마귀하고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전진갑주를 나의 것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아서 세례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이 임했습니다. 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네. 그러나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바로 하늘나라에 갑니까? 이 땅에 살잖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우리에게 임한 구원이 완전히 성취되는 날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그때까지 살았던 죽었던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고 우리 죽었던 육신이 부활되고 우리의 영혼이 합쳐져서
그때야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의 성취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죠. 그래서 구원은 시제로 보면 과거요, 현재요, 미래요. 이해가 간 거죠? 과거면 과거고 현재면 현재고. 영어 문법 공부 많이 하는 사람 과거 많이 외우잖아요. 현재, 과거, 미래형 하는데 뭐 많이 외우는데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온전히 그 성취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하고 싸워 이기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전진갑주를 입고 그것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 근데 어떻게 전진갑주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전진갑주 허리띠를 띄어야 돼. 아니 요즘도 마찬가지. 요새는 뭐 허리띠가 없는 바지가 많아. 특히 여자들은 뭐 편하긴 편하네 집에서 입으면. 네. 그런데요 밖에 나가서 군복을 입었는데 허리띠를 안 띄었어. 그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 옷은 특히 이렇게 겉옷을 항상 입는데 이거 띠를 안 띄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허리띠를 띄어야 싸울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뭘로 띄냐면 진리를 너의 허리띠로 삼으라 이런 얘기지. 그 진리라는 것은 무슨 심오한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실함이요. 변함이 없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변덕이 많아. 변함없는 믿음이. 그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변함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 무슨 어려움이 있고 무슨 환난을 당해도 다시 돌아옵니다. 왜? 내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리 싸우는데 기본이요, 기본.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가슴하고 여기를 가려주는 거야. 여기를 가려주는 게 갑옷 중에서 여기는 그 가장 강한 걸로 가리잖아요. 쇠 같은 걸로 대죠. 왜냐면 여기 심장, 내장이 다 있잖아. 강한 그런 아주 중요한 것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의는 뭐냐? 그건 믿음이지 뭐.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믿음. 믿음이 우리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이 여러분을 죽음에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말로만 또는 듣고 고백하는 믿음은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중요한 생명이지. 이걸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믿음은 생활 속에서 행하는 믿음, 행동하는 믿음. 이 성경은 벌써 로마서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다 너희가 믿음을 가지라. 그 다음 뭐예요? 그 믿음대로 살아라. 그 후반부에 따라오는 것이요. 그래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는 평안의 복은 뭐예요? 싸우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나가서 싸우는데 집세기 신고 나가겠어요? 아니면 뭐예요? 조깅을 가지고 신고 나가겠어요? 싸우는 우리 현장은 가시밭이고 돌밭이고 자갈밭이고 엄청 위험한 투쟁인데 그냥 나갔다는 거예요.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군화. 그래서 군화는 워커라고 그러잖아요. 아이고 굽이 이래요. 예. 옛날에도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의 신발은 아주 튼튼해요. 근데 그걸 뭐로 신어야 되냐? 평안의 복음으로 신어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전쟁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기도 하고, 또 나는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식구야. 말하자면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의 평화의 군대야. 네.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싸우는데 목적 있잖아요. 소련하고 우크라이나는 왜 싸워? 에? 땅 따먹게 하는 거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돈 따먹게 하는 것이. 에? 우크라이나의 그 남쪽에 있는 항구를, 오데사라는 항구를 소련이 딱 먹으면 뭐 수출을 못해. 그런 거야. 땅이나 돈 때문에 싸우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는 분명한 명분, 분명한 믿음, 그것을 우리가 신고 나가면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선 날라와. 뭐가 날라와요? 불화살이 날라와. 옛날에 전쟁할 때는요, 이 불화살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화전이라고 있어요. 불화살을 쏘는 기구가 화전이야. 그래서 거기 한번 화살을 하나가 아니라 열 몇 개씩 딱 장전하고 딱 불 붙인 다음에 탁 발사하면 열 몇 개의 불화살이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이 가을이나 이 건기에 전쟁할 때는 그걸 쏘면 완전히 불바다가 되게 만드는 거지. 우리 마귀들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공격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야, 너 말대로. 그래서 저는 그래요. 시험이 많고 막 어렵고 그러면 마귀가 지금 그 사람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격받는 사람이 아무 믿음도 없고 뭐 믿을 마음도 없으면 마귀가 공격하겠어요? 그럼 모토라 불화살을 낭비해. 그건 내 새끼인데. 마귀는 주님 하나님 예수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쓰지. 너희들한테 마귀가 불화살을 지금도 날리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나 전체 막아야지. 뭘로 막아? 그 막는 걸 뭐라 그래? 방패. 성경에 있어. 믿음의 방패. 이 방패라는 것은요, 뭐 우리가 뭐 우리 손주 녀석도 제 집에 지난번에 갔더니 칼을 우리 할머니한테 하나 주고 자기 하나 가지고 또 할머니한테 이만한 거 방패 하나 주고 자기도 주고 야야 탁 방패를 탁 맞고. 그런 방패가 아니에요. 그때 로마가 다스린 로마의 방패는요 1m 20 높이가 70. 여러분 영화에서 한번 볼 때 전쟁이 시작되면 로마의 전직 완전 무장한 군인들이 쫙 앞으로 나와서 방패를 딱 앞에 물에 떠 세우잖아. 왜? 방패가 화살이 날라오면 그걸 딱 막는다. 그런 엄청난 큰 방패. 그게 뭐예요? 믿음의 방패.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 평화의 복음, 신발, 그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기게 하시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요. 이 전쟁은, 마귀와의 싸우는 전쟁은 이미 승패는 결정이 나 있어. 그건 뭐예요? 믿는 사람이 이겨. 왜?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상에서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 이기는 전쟁이요. 근데 그 최후의 승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부활해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 최후 승리했다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마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막아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만 하면 이겨져. 분명히 이긴다. 분명히 이긴다는 그런 확신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아무리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도 우리가 다 막아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안 되면 없애버리고 그리고 또 뭐예요? 방패 있죠. 그 다음에 또 이거 전부 막는 거야. 또 막는 거 하는 중에서 제일 우리 몸에서 중요한 건 아까 여기는 호신경 가지고 막았는데 여기 말고 또 중요한 데 있잖아. 제일 중요한 거. 머리. 은혁 씨가 성경 많이 봤나 봐. 머리는 어떻게 머리를 지킬까? 투구를 써야지. 그게 구원의 투구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고 나는 그날에 나는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 구원의 믿음, 그걸 가지고 나가야 된다. 자, 여기까지 보면 다 지키는 거야. 그쵸? 신발도 신발 가지고 나면 공격할 수는 없잖아. 뛰어갈 수는 있지만 호신경 가지고 공격 안 돼. 투구, 방패. 근데 공격 무기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가까이 왔어. 나도 모르는 나이에. 불화살을 쏘다가 마지막 얘는 뭡니까? 진격! 앞으로 나가지고 막 돌진하잖아. 전쟁 안 봤죠? 영화는 봤잖아. 영화는 봤잖아. 마지막에는 하여튼 지금이든 어딘지 사람이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거라 원자탄을 쏘든 물 쏘든 다 초토화가 됐다고 버려두면 안 되는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야. 그때 어떻게 공격 무기가 있어야 돼. 그게 뭡니까? 칼. 근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 칼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손주가 휘둘르는 그 칼 가지고서는 마귀를 어떻게 이겨? 사람도 못 이기는데. 성령의 검.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읽고 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성령 하는데 그게 어떻게 와?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거예요. 예. 그 성령의 검. 그래서 그게 칼이 되는 거죠. 예.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장 16절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 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음성을 듣고, 근데 요한은 반모섬에서 백살이 다 그래서 머리가 허해졌을 때 반모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목숨을 아주 정확하게 봤어요. 그 중에서 어떤 모습이 있냐면 오른손에 7별이 있어. 오른손에 7별이 있어. 뭐예요? 교회. 입에서는 뭐가 나와? 좌우의 날선 칼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 말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찌르고 쪼갠다 했어요. 사람의 몸은 찌르고 쪼개도 급수만 피하면 살아요. 네, 이 말씀은 사람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뭐예요? 네. 어두운 영, 죄악의 영, 부끄러운 모든 것을 찔러 쪼개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가지라 이거예요. 가지라는 그 말씀을 가지라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을 잘 들어라 이거예요. 듣기만 하면 뭐래? 이리 듣고 이리 나가면 안 되죠. 이리 듣고 이리 들어가서 어떻게 손과 발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가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공격 무기고 마귀를 굴복시키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식구예요.
사람은 성령이 임하는 곳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 있어.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 교회도 뭐야?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가 뭐야?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야? 이 교회가, 이 교회 한 피바다 한 몸이는 우리 식구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오늘 기도 그 의미를 잘 알라고 또 오늘 주보의 그림을 제가 이런 걸로 냈습니다. 교회 다 다닌다 하더라도 위에 거 같이 따로 서 있는 기도로 연합하고 사랑의 실천을 하는 그런 교회가 는 밑에 교회예요. 위에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땅에 뿌리는 박았는데 다 각자야. 남을 돌아보지도 않고 남을 위해 기도하지도 않고. 그럼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바람이 치고 있잖아. 환난의 바람, 가난의 바람, 뭐 전쟁의 바람, 가난의 뭐 엄청나게 많아요. 그때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서로가 교회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마귀에 대해서 그 무장이 효과가 없어요. 실력 발휘를 못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과 구원과 모든 성령의 검을 마귀를 향하여 나갈 때는 능력이 거기 임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어디서 오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데서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는 뭐고 간구는 뭐냐? 뭐 같은 말이죠. 특히 간구는 뭐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실한 마음으로 구해주고 빌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기도하고 해서는 안 되고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있어. 깨어 구한다. 깨어있으라니까 참 안 돼. 아유 그제 잠을 좀 못 잤더니 어제는 아주 힘들더라고. 뭐 하나님이 항상 깨어있으라는데 이거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것은 우리 영이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마귀한테 잡혀가지 않고. 마귀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 않나 항상 준비하고 믿음으로 전진갑주를 입고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깨어있어요.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쾌락에 빠져있는 동안에 어느 날 도둑같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돼? 인내가 필요하죠. 참아야 돼. 예. 항상 참고 기도하는데 정신 차리고. 예.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질병, 환난, 고통, 아픔, 전쟁, 가난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런 근본 원인은 사탄 마귀의 장난이에요. 도전이에요. 우리에게 대한. 그것을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전진갑주로 믿음의 방패로 물리치는데 그를 위해서 그것이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교인들이 모인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기구지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이 교회적으로 감당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서 교회적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에베소에서 바울이 하나 되어 있는 그리스도로 연합한 교회, 하나된 교회, 너희가 한 마음을 가지라 강조하고 있잖아요. 개인이 그런 믿음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절실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할 때에 이 마귀가 그에 틈타지 못하는
우리 개인들이 능히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 땅을 떠나는 날 하나님 나라에 우리 영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영과 몸이 영광된 몸으로, 부활된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힘입어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서, 특별히 한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참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안에서 형제 자매된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